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품었던 소원 중에 하나는 제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면 좋겠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소원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런 복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2절의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네 자체가 존재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시몬이 어떤 복을 받았고 또 어떻게 복을 받았기에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보면서 은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나더러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면서 지내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더냐. 너희들의 귀에 들리기에 뭐라고 들리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들은 말을 전했습니다. 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 말고 너희들은 뭐라고 나를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너희가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는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있었어요. 대단한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 것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물이 좋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당신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거 보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시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 사람이나 인물이 좋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 진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라는 말은 그런 거죠. 누가 가르쳐 줘서 사람이 가르쳐줘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네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알게 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놀라운 진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보통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보통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됐으니 이보다 큰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뭘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세상에 나보다 복받은 사람은 없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일까?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 보겠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을 받았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을 받았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내가 복을 받았다,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뭐겠습니까? 베드로를 말할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어디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렇죠? 이 교회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이 고백을 하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고 이게 교회인 거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되겠지,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온 이래로 세상은 지옥의 권세에 잡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마귀의 무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간교하게 죄로 물든 더러운 마음을 이용해서 온갖 욕심과 다툼과 미움을 부추겨서 서로 불행하게 만들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가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온갖 다툼으로 충만하죠. 서로 해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불행에 눌려 살아가는 거죠. 이 모든 불행의 이면에는 누가 있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제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울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눈치도 못 채고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를 두려워합니다. 쩔쩔매면서 눈치를 보면서 떨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는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면서 저주 아래 살고 있는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도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주먹이 세도 마귀의 권세 앞에 굴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에게 눌려 살면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도 단잠을 잘 수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누린다고 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불안하게 하고 그의 감정을 조절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복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난한 마음에서 음부의 권세가 넘치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음부의 권세에서 구해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대적하면 사탄은 항복하고 쫓겨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의 그런 은혜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면 아무리 강한 마귀의 공격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도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 눌리고 포로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자유롭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서 음부의 권세에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복이 있느냐면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있다.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있다. 사탄은 초대교회를 깨뜨리려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핍박이 일어났죠.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세상 권력을 충동질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옥 문을 단단히 잠그고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니까 쇠사슬을 통해서 베드로를 단단히 묶고 군인들이 양팔로 끼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대사도인 베드로는 사형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한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단지 한 곳에 모여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워 마음을 합하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감옥문을 열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거죠. 열쇠라는 말은 권리를 상징합니다. 권리. 여러분, 주인에게 신임받은 청지기에게 뭐가 주어지지요? 그 집안의 창고의 열쇠가 주어집니다. 그 열쇠는 권리입니다. 창고를 여닫을 수 있는 권리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리가 주어집니까?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가 맡겨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천국 문을 열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겁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땅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천국 열쇠의 권능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국 열쇠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큰 복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런 천국 열쇠를 가진 복 있는 사람이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하늘문이 열리면서 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지. 복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불치병도 치유되고 악한 귀신도 떠나가고 복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놀라운 열쇠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열쇠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천국 열쇠를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러온 복을 걷어차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만으로 가득하지.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나의 심령이 메마르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를 해결할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의 손안에 뭐가 있는데요? 천국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라기는 천국 열쇠를 이용해서 매일 하늘 문을 열고 부지런히 좋은 것을 꺼내서 사용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복을 흘려 보내기는커녕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베드로가 했던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이 못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한 마귀의 권세에 굴복하고 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하늘의 보물을 가져다가 복되고 기름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